아멘. 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열 번째 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요, 욕망을 없애라는, 탐심을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참된 기쁨으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가짜이고요. 그리고 그 가짜 만족들은 결코 사람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열 번째 계명은요, 탐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보다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묻는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원하다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서 실제로 취하려는 그 마음과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죄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리며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인생을 거는 상태를 성경은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요, 욕망을 억누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합니다. 하마드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사가 그것은 어떤 것을 원하는 것, 마음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 탐하다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그 탐하다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다. 이 말은요, 탐내다는 것, 그 탐내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 취하는 행동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아닙니다.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말할 때 탐스럽다고 이야기할 때요 하마드, 탐심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비슷한 하마드라는 이 뜻이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인도함으로 여리고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으로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물든 것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것 그냥 다 여호와의 곳간에 그 성전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동철을 취하고요. 사람은 아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이 그 가운데 삐끗하죠.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어떤 물건을 손을 댑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 다음 어디입니까? 작은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요, 아간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아간의 고백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었다라는 거 보고요. 탐내어 이게 하마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가져가는 것. 그 행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면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이웃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멋진 집, 더 나은 차, 나은 직업, 더 나은 남편 혹은 아내, 더 나은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히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그 만족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그것들을 즐거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어떤 것,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어떤 것을 내가 취하면요,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욕심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인생이 움직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데 바로 이웃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거기에 안에도 있고요.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소나기 없으니까 괜찮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나기 없잖아요. 소, 나귀, 남정, 여정 이런 것들을 대체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동산도 포함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가진 저 집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이 가진 동산, 뭐 TV, 냉장고, 뭐 컴퓨터, 차, 옷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저 사람이 가진 어떤 재능, 학력, 어떤 직업, 내가 저것만 있으면 진짜 나는 잘 살 것인데. 나 정말 저것만 가지면 돼. 가지면 다른 것을 원하지만 그런 생각들. 어떤 사람 외모고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내, 남편. 지금 남편 말고 저 사람이 더 좋아. 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더 행복할 텐데. 그래서 더 나아질 텐데. 더 좋아질 텐데 생각하면요. 이제는 탐심이 어떻습니까? 이웃의 것을 구체적으로 탐하는 것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요.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요. 이웃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이웃은요.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TV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TV에 많이 나오면 광고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형태로 우리 이웃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TV 안에, 폰 안에 이런 것들, 이 이웃들을 탐하면요. 이것은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정말 행복하고,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소유하면 그렇게 좋다고 욕망하는 그것을 나도 욕망할 때, 그럴 때 이것이요, 내 이웃을 탐하는 탐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들, 뭐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의 그 삶을
만족하고 소유를 탐하지 않습니다. 마사이족들이 창을 들고 사자를 향해 달려가서 이렇게 탐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어떤 것들 그리고 미래의 어떤 삶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근데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멋져 보이고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보면요 진짜 볼 때 행복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다 욕망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 욕망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의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뺏는 형태였었죠 가진 것을.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그 사람보다 혹은 그 사람과 똑같이 혹은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 쪽으로 자기의 인생을 움직이면서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부분 거기에 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탐심의 죄를 지금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요 빼앗는 형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냐면 직장에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악담을 하고 안 좋은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노력해서 소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온갖 악이 개입됩니다. 온갖 마음의 악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것들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탐심은 죄가 더 강해지고 뚜렷해진다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기에 비난이 있고 모함이 있고 속임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속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요 온갖 불의와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여기다 인생을 쓰면요 다른 한쪽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 하나님과 그분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사실 건전하게요, 노력해서 승진을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은요, 직장에서도 기쁨입니다. 내가 노력했고, 그것을 이루었고, 그래서 승진하는 것. 더 계속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하기를 또 원하고요. 이런 게 왜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승진에 관심 없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없다면요. 그냥 우리는 불교로 갑니다. 나는 공이요. 나는 부처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게 자기 인생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면서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만약에 그 원하는 것이 다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악담을 하고 또 잘 성공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 장학금, 좋은 자리, 어떤 직업 당연히 이거 원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가는가.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해도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괜찮고 성공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비난하고 모함한다면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10계명이요. 10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죄의 원인과 동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리고 살인을 한다는 것, 간음한 것, 거짓 증거한다는 것, 도둑질한다는 것 이런 것도요 다 그 안에 10번째 계명인 탐심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결국은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낭비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구해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싶어 가지고요. 평생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노년에 있는 거는요, 외로움 뿐입니다. 소유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노후 걱정을 하고 우리는 당연히 살아갑니다. 근데요,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함부로 행하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속이면서 가는 것은요, 그것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단의 지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무언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기쁩니까? 아닙니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얻었지만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큰 걸 가져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못 가지게 되잖아요. 가져도 그만큼 기쁨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든지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퍼먹고 있는 거죠. 모래사장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거기에 쌓여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마르다고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거죠. 더 심한 갈증이 되고요. 결국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탐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텅 비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비어있는 인생처럼 느껴질까? 뭔가 아무리 가져도 금방 또 시들해지고 하찮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금하시고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탐심에 지금 물들여 있는 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이런 징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어기냐면요, 정말 탐심 가운데 빠져들고 망가져 있는 특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의 일반적인 삶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을 갖는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징후입니다. 자기 집, 뭐 혹은 내 배우자, 직업, 환경,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투덜투덜 만족하지 못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다고 하지 못할 아, 좀 바뀌었으면, 아, 이거 좀 없었으면, 아니,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저게 내 거라면, 이렇게요,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우리는 탐심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계명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 이웃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해서 억울하게 여기고 이웃의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꼭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여럿이 있는 그냥 그걸 생각하면 아 나는 안 가졌구나. 저 사람이 뭔데 저걸 가지고 있는 거야.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시기하고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짜증 납니다. 인생 전반이요 짜증 나죠 우리 인생. 그래도 조금만 안 좋은 부분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래서 싫어. 저래서 불만족스러워. 나는 이게 없어서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깊은 불평과 원망이 타인에 대한 시기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톡 건드리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있으면 저것만 더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많이 바라지 않는데 그냥 조금만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뭡니까? 그냥 나는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더 얻으면 그러다 나중에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또 평범을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너에게 행복이냐입니까? 뭐가 보람입니까? 뭐가 가치 있는 것입니까?
뭐가 행복이 여러분에게 조건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기의 처한 삶에 대한 그 조건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그냥 전제가 있냐면요, 이게 자기를 계속 어렵게 만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주실만 하잖아요. 왜 안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 안 도와주시고, 나 이거 필요한데 뻔히 아시면서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후하게 그것들을 주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요, 어떻게 보면 전능하시다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전능하시는 분이요, 나를 위해서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으시구나.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말이 있냐면, 무슨 전제가 되어 있냐면요, 나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었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감사하죠.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감사한 건 감사하는 거고. 근데요, 자식이라면서 왜 이런 거 안 해줘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채권자처럼 얘기해요. 채무자한테 빚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가? 나 왜 이렇게 엉망인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불평하는 거. 이것이요, 바로 탐심을 가장한 전형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특히 여기에 무엇도 포함되냐면요, 무관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고 내가 보여주는 태도, 표정, 비웃음, 그리고 또 한숨 쉬면서 불만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 이런 것도요, 다 사실은 다 탐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가지는 태도가 무관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힘들어. 그냥 관심 없는 거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직장에서는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취하려고 할 때, 나는 도대체 뭘 갖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탐심이 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지금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근데 누군가 손해보거나 힘들어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재물이 더 많이 쌓이는 것을 좋아하고 여기에 집착하면요, 이것도 탐심입니다. 더 많이 내가 뭐가 더 늘어난다. 저축하고 돈의 액수가 늘어나고 소유하고 있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것을 붙들고 늘어질 때. 그리고 그래서요, 이것이 어떤 때는요, 알고 있죠. 돈이 불어나는. 어떤 때는요, 자기가 그렇게 돈이 불어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결국 내게 중요하고 내게 안심을 주고 하는 것들이요, 결국은 돈이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구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서야 아, 내가 탐심의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 놓는 거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배,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지체를 돕는 것,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에 이런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마음에요. 마음이 그 가운데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인 교회,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게 마음이 안 쓰여지고 온통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더 긴급한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저 사람, 나는 나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재물을 쌓아가고 내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또 하나의 탐심의 징후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탐심의 징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더 크고 더 많이 얻고 더 넓은 집이 있는데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그거에는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지금 안정된 삶이라든가 이 안전한 삶을 갖고 나는 괜찮아.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누가 흔들 때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복을 현재에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이것을 탐심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볼 때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요. 예수님이 계명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도와라 뭐뭐뭐 하지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정말 그 나름대로 지켰을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안 보시고 예수님이 이쁘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근데 내게 너한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청년은 심히 고민하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주를 계속 섬기기도 하고 근데 현지에 있는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그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피해야 될 나중에 이제 다시 산 다음에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얻어도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 나 정말 잘 살았구나. 나 이거 정말 이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인생. 이런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더 탐할 때 결국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엇인지, 탐심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결국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열 번째 계명이 바로 그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옛사람도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욕심도 있고요. 탐심도 있고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여서 이제는 다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면은 그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가장 복된 인생, 그 제일 되는 목적에 달성하고요. 성취하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진실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이루신 것들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더 없어도 괜찮다 자족하고 주시면 주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살아가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깊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성도 중에요, 몇 분은요, 인생을 통해서 그냥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안 되더라, 망하더라, 만족함이 없더라.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경험을 살아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최고예요. 이것 외에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 그것이 충만한 인생이더라.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요. 우리가 서로 얘기하며 이것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로 그렇게 점점점 더 자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몇 가지 적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탐심은요, 비교에서 자라고 비교는 불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혼자 있을 때보다요, 이웃을 볼 때 더 강해집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 아니죠. 누구예요? TV, 광고, SNS?
미디어 속 인스타그램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저거 있으면 저 사람처럼만 되면 이 비교가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과 시기와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탐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탐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감사도 없고 현재에 살아가는 현재를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채권자처럼 대합니다. 갚으셔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때 탐심은요,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탐심은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추구해도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더 가져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인생을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십자가는요, 유일하게 이 탐심의 뿌리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내가 어떤 이제부터 해야지 결심이나 훈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분은요, 우리의 탐심에서 사로잡힌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셨고, 부활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족함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더 가지라고 부추기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교보다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세상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욕망을 숨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와 불평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은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족과 감사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 새 마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또 이 한 주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야 달라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끌어오르는 죄의 그 원흉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또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것이고 병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